사무엘상 31장입니다. 열왕기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에 대한 준비, 그걸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의 마지막이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태생부터가 아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생긴 것부터가 딴 사람하고 서면 어깨 위에 서다니까 한 2m가 넘는 키인 걸 우리가 요즘 같으면 2m가 넘는 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자였다. 한 번 보면 너무나 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체구라든지 어떤 이런 용모가 벌써 왕감이라고 모두 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겸손합니까?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왕감으로 선택을 해도 피해가 숨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감으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딴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온유하게 그걸 그냥 넘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있다가 저를 그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 국가의 위신이 있고 왕의 최신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손봐야 되겠다고 그래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말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이 연단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이 내추럴맨, 그러니까 우리 타고난 인성은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거룩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2년이 채 안 돼서 사람이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처절하게 망해버린 걸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룩도 아주 멋진 거룩인데 말이죠.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거룩인데 만약 그것에 불덩어리를 담았다. 그러면 특수한 거룩이 아니고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 그릇이라도 불을 담고 있으면 타버릴 겁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여러분, 거기에 아주 뜨거운 그런 불이 있으면 금도 한 1800도 정도 되면 녹는다 그러죠. 더 뜨거우면 2000 몇백 도 되면 이 다 물이 증발하듯이 이 증발해 버립니다. 녹아가지고. 금이든 음이든 어떤 그릇이든 간에 아주 강한 온도에 불을 담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사람의 이 내추럴한 이 그릇 속에는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연단, 다윗을 통해서 그 연단을 봅니다마는 그 안에 불순물 이게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나라는, 이 자라는, 나의 죄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거룩으로 연단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불행해지죠. 자기만
이렇게 전장터에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까지 가문이 완전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에 큰 화를 입힙니다. 이 전쟁에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엔 유다 지파하고 또 다른 지파들하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전쟁을 7년간이나 하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하나님 필요한 그릇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 이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땐 절대 망가지진 않아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만은 거꾸로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 남들이 어떤 박살을 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박살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불에 타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사모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팬데믹 속에서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고 나오시는 분은 중직들만 조금 나오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사모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나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근데 마음이 왜 그리 편한지 모르겠다. 왜 이리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연단이 일어진 사람은 환경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고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연단을 아직 이루지 못할 때는 내가 지금 했는 업적, 남이 나를 알아주고 있는 그 외부에 노출되어진 나의 이미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이미지,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에 데미지를 입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 이거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허상이 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상이 무너지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신 이상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자기 이미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한 자기 이미지,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그 속에 살다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지면은 그냥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옮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말씀이신 바로 또 나를 주장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 대로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전적으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나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특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살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이걸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신학생들도 보면은, 혹은 목회자들도 보면은 이 부분에 이게 처리가 잘 안 되지. 내가 처리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 때문에 스트럭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이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누구냐면은 나의 전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자기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의 관계에서는 바로 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는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왕자와 공주의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는 나의 권능이 아닌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나의 것에서 나가면은 남들도 죽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내한테 넘치면 그것이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 없는데 하면은 피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것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질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면 나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덧입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내한테 남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걸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주고 그런다. 당연히 화가 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내가 자녀의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고 사역의 관계에서는 종의 자리로 겸손히 신발을 벗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저 성전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내 손을 통해 하실 거고 내 입을 통해서 하실 거고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한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 부분에 연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지위든 그릇, 신분이든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이 봐주는 그 이미지,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끝까지 그것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양의 굴에서 다윗 손에서 살아남을 때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물려줘야 당연하죠.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병과 창까지 뺏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왕권을 물려주질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내일 네가 죽는다. 정말 하나님이 사울이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체면을 다 망가가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사무엘을 불러올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해도 여전히 자기 이미지 벗어날 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죽는다 하면 자기는 저 뒤에 가 있고 다른 장소를 세워가지고 싸우게 하고 자기는 죽음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임금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가 앞에 나가 싸우다가 처참하게 자식들까지 다 죽이는, 이게 사람의 미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사울을 놓고 이 울면서 7일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 성벽,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길랏 야베스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을 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 이 사울, 이 엉터리 같은 이 사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7일 금식하고 나면 무슨 힘이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놈들이 그런 짓에서 우리가 가자 하고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함락을 하면 그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7일간 금식하면서 슬퍼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울의 처참한 죽음, 끝까지 자기의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잘못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는 여러분, 사울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한테 끼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그렇게 죽은 후에까지 그 시체까지도 모두에서 그렇게 섬기더라. 왜 그러냐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사울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암몬 자손들이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길랏 야베스 쳐들어와서 그 길랏 야베스가 항복한다 함에도 절대 안 된다. 눈을 다 빼버리기 전에는 항복 안 돼. 그리고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온 나라에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밤새 달려가서 그들을 그냥 쳐부수게 되죠.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 길랏 야베스하고 이 베냐민 족속은 사돈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때 했을 때 잘못 저질러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멸망을 하고 600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하고 불렀을 때 오지 않는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돌아가고 아기까지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처녀들 400명만 잡아가지고 살릴 수 있었는데 와서 이 사람들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결혼시키기 때문에 그들 길랏 야베스하고 베냐민 지파는 정말 이 집안이죠. 사돈 집안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거는 뭐 한 집안입니다. 그런 가까운 그것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사울이 성령에 힘입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것, 이거는 그 은혜가 사람들한테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했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했는 것은 다 그냥 남들까지 다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걸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했는 거, 내가 사역을 하면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강권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은 남한테 이렇게 죽은 후에도 은혜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그들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 하는 걸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정말 주님이 목숨까지 나를 위해 주신 이 사랑받는 자녀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나 또 다른 쪽에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사역할 때는 철저히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손, 발, 입 모든 걸 다 사용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사울의 말로를 여러분 보십니다. 이시 사역자의 잘못된 사역자의 말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직분자의, 하나님의 직분자의 말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힘을 받아서 사역할 때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 사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못 잊도록 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선택, 어떤 자료로, 사울의 자료에 들어가실 것인지, 다윗의 자료에 들어가실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의 삶이 특별한, 정말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악한 나쁜 왕의 본보기로 이렇게 두셨지만, 이것이 그런 나쁜 악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풀 뻗기고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 그 일만은 영원히 남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전으로,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목숨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깨닫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시간 가운데 그 내밀한 그 기쁨과 그 친밀감을 그대로 쏟아부어 주시기를, 그 임재 가운데 온통 사로잡히기를, 그 날개 기단에 안식을 얻으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